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 또 수요기도회로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 창세기 16장 1절에서 7절. Genesis 16, 1 a 7. 창세기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을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수요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성령 인도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며 사단의 유혹과 거짓 종교의 꼬임에 속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교회 사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상황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깨닫게 하시고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16장, 우리 창세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자기 여종 하갈을 약속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첩으로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 참 신중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하고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이시는 그 뜻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힘을 기울여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레의 그 간절한 부탁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갈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과의 뜻 사이에는 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식, 깨달음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인식과 깨달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16장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관계되고 사레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사레하고는 직접적인 그 연관이 없는 거예요. 하갈이 자식을 낳게 되면 사레가 그 자식을 형식적으로라도 자기 자식으로 세울지라도 실제적으로는 하갈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하갈이지 사레는 아닙니다. 그러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루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사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아브라함 부인 사레는 버림받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사레는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포함이 됐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레에게 생산하는 능력을 주시고 생산케 하심으로 그녀를 아브라함 가정의 복의 기근으로 쓰셨단 말이죠. 우리 창세기 21장 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 4절. Gênesis 21, 4. 창세기 21장 1절 4절. 창세기 21장 1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이 아니라고요.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지금 약속의 자손을 낳으려고 하는데 하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레를 통하여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하갈을 첩으로 취한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6절에 보면 하갈이 잉태하고 나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자기 주인 사레를 무시하더니 결국은 멸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갈에 대해서 마음을 더 주고 소중하게 다루기 시작하니까 하갈이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딸을 낳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 자손 아들을 낳을 것을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나면 이 큰 부족을 이끄는 왕의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으면 나는 왕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런 하갈의 교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책임이 큰 거죠. 아브라함이 엄격하게 가정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감히 하갈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식을 얻는 것에 집착했던 아브라함이 하갈이 잉태를 하니까 사레보다는 하갈에게 더 큰 관심과 배려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 가정에 다툼과 미움과 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레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죠? 5절에 보시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죠. 가정의 도덕과 질서가 문란해지면 남편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사레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당신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판단을 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중대한 문제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죠? 자식 때문에 하갈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정당합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회복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중요한 걸 알고 깊이 생각하고 아마 뭐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인도를 받기에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 신성한 도덕과 질서를 바로잡고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으면 당장 걱정은 없어지겠지만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은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 6절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을 부르셔서 혼인하게 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녀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문화명령을 내리시죠? 그죠? 문화명령.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그 명령을 부부에게 내립니다. 따라서 부부는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이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부부가 결혼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경적인 가정관을, 이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잘못된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례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의 위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바른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고 큰 복을 주셨으면 이거 아브라함 혼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부인에게도 주신 거라고요. 그죠? 부인에게도, 사라에게도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가정에 내리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언약과 이 복은 그 부인 사라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라도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와 가정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거룩한 명령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아직 죄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힘있게 세워지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가정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사명은 식구들끼리 잘 먹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온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이 가정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드러내고, 그죠? 이게 우선이죠. 그래서 노아 당시에 보면 노아 때 노아 집안도 가정을 중심으로 삼았던 교회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가정인 동시에 순결한 교회로서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창조 기사를 모를까요? 아브라함은 창조 때 가정에 대하여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노아의 가정이 본보기가 되잖아요. 노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하갈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레와 하갈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끊임없는 갈등과 오해와 괴로움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건 아니다. 이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남녀 하나하나씩 만나서 살게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창세기 2장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2절 24절. Gênesis 2, 22, 24. 창세기 2장 22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녀 한 사람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대로 확인을 하셨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Mateus 19, 4, 6.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창조 기사라든가 이 노아의 이런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가정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가정의 질서는 엄격해야 되고 가정 자체는 거룩한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식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투기하고 갈등으로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도 없는데 자식을 낳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가정이 순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게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이렇구나. 아니, 우리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자식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이 잘못된 판단이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서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지만 역시 참 위대한 사람, 참 위대하다는 사람을 위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실질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실질이 없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만들고 저것을 뭐 꾸며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아브라함은 사라의 위치를 회복시키고 하갈에 대해서는 다시 여종으로 사라의 여종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 6절에 나오죠? 오늘 말씀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래서 일단 사라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가정의 화평을 도모함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호마노 꽈토르지 디제세치. 로마서 14장 17절. 이 말씀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17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데 가정이 어떤 위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가정으로서 복 주신 가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참된 교제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구약과 다르게 가정과 교회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중요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 식구가 하나님 말씀과 경건으로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 진리로 교제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부부와 자녀가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독교 중심이었던 유럽과 미국 보세요. 기독교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인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교회가 지금 이슬람과 세속 퇴폐 문화에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정이 무너져요, 지금. 가정이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나 자녀 관계나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과정과 비슷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유대인들, 물론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그 미국의 유대인 정통 신앙과 토라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날마다 토라를 암송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토라를 암송하고 안식일을 엄수하고 철저한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신앙 전통을 유지하고
여러분, 지금 뭐 유대교가 진리다 아니다,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 첫 번째 선교사 언더우드죠?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북장로교회가 어디 보스턴인가 하여튼 어디에 있대는데 지금 그 교회가요, 동성애 교육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거기는 여전히 자기들의 그 고유한 그 신앙, 철저한 그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한국 초대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장로교회는 무너지고 동성애를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근처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시키는 것을 보면서 가정의 책임과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도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경건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 종교 형식, 그 외식을 따른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자신들의 뜻과 육신을 따라서 살면서 그저 교회 와서 예배 출석하고 봉사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 것을 알고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갈을 포함한 많은 종들을 어떻게 대접하냐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모세 때가 되면 종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제도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 때잖아요. 그죠? 네. 이 모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종족들을 종으로 살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종이 되면 종으로 대접해서는 안 되고 형제로 대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여러분 희년 아시죠? 희년이 되면 그 종과 그 자녀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보세요. 레비치코 빈치싱코 데이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거기 보시면 이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종을 한 식구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고 희년이 되면 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고 악랄하게 부려먹던 그런 노예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 노예 제도가 아니고 자기 식구처럼 함께 생활을 해라. 여러분 레위기 25장 다시 보세요. 레위기 25장 39절 40절. 레비치코 빈치싱코 트린타이 노비 꽈렌타. 레위기 25장 39절 40절. 레위기 25장 39절 40절. 거기 보시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종으로 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모세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소유한 종들을 정당하게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후손이 없으니까 누구를 후손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종 가운데 하나인 엘리에셀. 그죠? 엘리에셀을 자기 후손의 그 자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밧담 아람으로 종을 보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창세기 24장 2절. 제네시스 24 2.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누가 맡았어요? 종이 맡았습니다. 그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종의 관계가 정과 사랑과 그 신뢰로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부족을 이루는 종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종들과 함께 사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은 물론 그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종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그죠? 이것을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예? 종도 하나하나 다 인격자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도 하나의 인생으로서 자기 인생의 길을 가치 있게 가야 되는 것, 이거 아브라함이 알아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갈의 경우 아브라함이 바르게 행동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바르게 행동한 거예요? 사례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것입니까? 하갈의 인격을 바르게 인정해 준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갈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못했고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갈의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후에도 다시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완전히 쫓아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고 이야, 우리가 하갈에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고 하나의 인격자로서 자기 인생을 살도록 도와야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갈을 이용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괴로웠겠죠. 그죠? 그 후 문제는 어떻게 됐죠?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갈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정상의 위치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다시 배우는 것은 가정과 교회, 무슨 조직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나오는데,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인간의 뜻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드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
하나님 나라 실제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 모습과 실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불화하고 다툼을 하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평강과 사랑과 인내로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교제를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다시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나 인식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뜻을 앞세울 수 있으니 항상 우리는 주와 동행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믿는 자의 가정, 부부 사이나 자녀 관계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것,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는 자답게 거룩과 경건을 통해서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답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